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하면 우리는 오순절 교단이기 때문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하면 또 은사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의 사역부터 성령님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이 힘입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성령에 힘입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고 눈물고 포로된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자유를 주시는 이런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이 성장도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또한 성숙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우리 안에 되어지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되어지는 역사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과 우리는 늘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인격적이신 예수님께서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인격적인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인 또한 만남을 우리는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교회 생활하면서 다 들어왔던 말씀들인 거죠.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 이게 때로는 쉽지가 않은 거죠.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걸 알기는 알겠는데 이것이 참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이 매일매일 지속되어지는 이것들이 참 이루어져 나가기가 어려운 점들이 우리에게 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오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여기서 거스리다 라는 것은 거역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거절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너희 조상과 같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님을 거스리는, 이런 거역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에도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생활을 회고하면서 신명기서에서 모든 그 40년의 생활을 회고하고 그것을 결론을 지으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9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보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쭉 보고 계셨는데 그들의 목이 곧다라는 거죠. 그들의 목이 곧았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너희들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겸손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겸손하지 못한 것, 이것은 바로 목이 곧다라고 일맥상통한 말이 되어지는데, 목이 곧은 것은 거부하고 늘 반대하는 그런 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받았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이 신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이들을 행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들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장로교를 보면 예전에는 성령님을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보편적으로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성령님을 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령님을 거스리느냐? 분명히 성령님이 있다고 알고 성령님이 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 바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성령님을 거스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온전치가 않다라는 이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미혹의 영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이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우리에겐 다 본보기라는 거죠. 우리에겐 다 본보기. 그러니까 우리도 구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들은 쉽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올 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사실 부담스러워합니다.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야 되고, 피같이 벌었던 그 돈을 11조를 내라고 하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가 더 편하고 더 낫다,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려면, 거스리지 아니하려면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귀가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막혀 있다라는 건 아예 꽉 막혀 있는, 그래서 전혀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는 게 귀가 막혀 있는 겁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는 게 귀가 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디모데후서 3절에서 4절,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정말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귀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내 귀에 듣기 편한 말들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내 귀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이런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자꾸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따라서 들려지는 말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추고 있는 초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는가에 따라서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에서는 어떤 게 뜨고 있는지, 세상에들은 지금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돌이켜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거의 이런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거의 못 듣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귀와 나의 관심사가 이미 세상에 다 빼앗겨져 버렸기 때문에 계속 내 귀에는 허탄한 이야기들만 계속 들려오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만 계속 듣습니다. 근데 이 허탄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허탄한 소리를 계속 듣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이 허합니다. 속이 허하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 어떤 것에 자꾸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중독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세상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맨 끝장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메시지는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고 어떤 교회는 더욱더 힘을 내라고 말하고 다 주시는 메시지가 다른데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오늘날 교회는 어디죠 여러분? 우리 회복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온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들어야 됩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목사만, 전도사만, 어떤 중직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라도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초보의 단계가 무엇이냐면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귀가 막혀 있으면, 세상에 허탄한 소리에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은 이 양심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세상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들을 수도 없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지말 마지막 때에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탄한 말들을 듣는 것에 우리의 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싶다. 내가 더 성령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더 듣고 싶다. 그러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점검할 때는 고치려고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고쳐지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은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정말 이 땅을 내려다보고 하늘의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런 장이 되어지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32절까지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25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 거짓의 대표적인 것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거짓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거는 새사람이 된 바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말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거짓말은 사단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이렇게 보면 다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체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아간을 보면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간이 그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다 지체들입니다. 몸에 하나가 고장이 나게 되어지면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려야지 참된 것을 말하면서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공동체를 세워져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이런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시간 제한을 두신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라고 됩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를 계속 품고 있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단이 쓰기 좋은 마음이 되어집니다. 사단이 쓰기 좋은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품지 마라. 분노를 품으면 사단이 우리의 심령에 자꾸 벽돌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벽돌을 쌓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단이 쓰기에 용이한 마음이 되어져서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해 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은 성령님의 그런 이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평강으로 다스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내게 되어지면 그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한 것, 내가 좀 더 배부른 것, 내가 좀 더 안락한 것, 내가 좀 더 누릴 수 있는 것,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웃을 향한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불쌍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생활이 아니라 구제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제하고 정말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면서 뭐 선한 일을 하겠다, 도둑질하고 구제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훈련이 어려운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 훈련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얻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 감사의 말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감사의 말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타인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있고 그 은혜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은혜를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향하여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 때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의 통치를 받으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려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냥 우리는 산다고 살았지만 내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성령을 많이 근심하게 하면서 살았구나. 그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지만 나도 모르는 나의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참으로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성령님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 이 그리스도의 날은 여러분 구원의 날은 바로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조금만 살필 줄 알아도 조금만 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소멸치 않느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내 안에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세상 일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문제가 문제의 연속인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것은 하늘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항상 했던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보면 근심할 일, 염려할 일, 두려워할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인 거죠.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늘의 기쁨을 처음에는 그냥 조금 기뻐했지만 계속 하나님은 그 기쁨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그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 우리의 마음에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흡은 바로 기도인데, 기도는 또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은 소멸케 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충만하게 역사를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 우리 예배소서 읽었던 말씀과도 같은 거죠. 모든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정말 이 감사는 이 하늘의 것을 받아내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감사, 그냥 감사하면 되죠. 아닙니다. 감사, 이것 또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으면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도 틀리고 시선도 틀리고 눈도 틀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감사를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감사의 거리를 주시고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계속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가운데 우리에게는 필수 조건으로 필요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에 이 비유를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냐면, 술 먹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고 그 술이 그 사람을 장악해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많이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장악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령으로 그냥 충만함을 받아라 이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성령으로 장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다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성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는 여러분,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거짓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으로 장악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 맞는 것 같은데 틀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온전히 장악이 되어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지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같이 삼위일체로 활동하시고 같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와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성령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여러분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환경에 두려워하고 어떤 일 가운데 의기소침하고 스승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뚫고 이겨나가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에 이만큼 중요한 그런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님 안에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대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구해야 될 것은 사실 여러분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돈 벌 수 있는 지혜로 그 일을 하면 돈을 벌고 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치유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는 누구나 다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어떤 몇 사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리가 다 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사울은 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은 있었지만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근데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때 사도 바울은 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초신자였던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구하는 누구에게나 다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에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 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谋略의 영이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谋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세상을 이길 힘이 그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할 것은 성령인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인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이기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